다음 주 한번 더 상고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지금 소그룹을 우리의 작은 교회인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설교를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죠. 자, 2주차 들어갔죠. 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55쪽 교독합니다. 수흘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이랬을 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도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서로 돕기 위해 태어난 존재. 다시 한번 시작. 서로 돕기 위해 태어난 존재. 이게 중풍병자를 지금 달아내리고 있는 모습이죠.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 1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지금 달아내리고 있죠.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지가 큰 부자인 랍비의 집 대문 기둥에다가 등을 대고 비벼 긁고 있었어요. 어떤 거지가. 이것을 목격하는 부자 랍비는 그를 불쌍히 여기니까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또 이제 옷을 갈아입히고 맛있는 먹을 것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거지에게. 이튿날 이 이야기를 들은 거지 부부가 말이죠. 어제 그 거지처럼 부자 랍비의 집 대문의 기둥에다가 등을 막 비비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를 보게 된 부자 랍비가 말이죠. 그들을 잡아들여가지고 당장 끌어오너라. 매를 시끄럽게 때리고 밥을 주기는 그냥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거지 이 부부가 말이죠. 쫓겨나면서 하는 말이 아니 어저께는 누구는 말이지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먹을 거 주고 왜 우리는 잡아 끌어다가 그냥 두들겨 패고 내가 쫓느냐고. 부자 랍비요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자 랍비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어제의 거지는 혼자였어. 그러니 기둥에다가 비벼가지고 긁을 수밖에 없지만 너는 둘이잖아. 둘이 서로 긁어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 둘이 서로 긁어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거지 부부의 죄는 서로 돕지 않는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심판날에 혹시 주님 앞에 설 때 서로 돕지 못한 죄를 책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말이죠. 서로 돕고 협력하는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축복을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오늘은 서로 돕고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우게 치유와 회복을 하는 이 놀라운 모습을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만 이 땅에서 가장 많이 기사와 이적과 여러 가지 축복을 베풀었던 동네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 소문이 말이지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그 가버나움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집 안, 집 밖, 집 옆, 집 뒤에까지 사람이 그냥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에 몰려들으니까 집 안은 물론이고 집 앞에도 사람들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모인 사람들에게 도를 전하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죠. 목사님처럼.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속으로. 다시 한번 시작.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모습. 우리 일남성이 찬양 잘하죠.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모식자로 마련하고 말이죠. 어린아이들, 아저씨, 아줌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집안에 그냥 모여들어 있는데 그때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눈도 까무라지고 코도 삐뚤어지고 입도 삐뚤어지고 발은 쓸 수 없는 이 중풍병자가 말이죠. 그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4사람이 그를 메워가지고 누구에게 왔다고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치유받기를 원했어요. 낫기를 원했다고요. 고침받기를 원했다고요. 일어나기를 원했다고요. 얼마나 멋있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을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좋은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여러분 깨닫지 않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잘 믿고 좋은 친구들을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목회에도 보면 축복받는 목사는 좋은 성도, 좋은 친구들을 많이 둔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도상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지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 좋은 성도,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되고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중풍병자를 짊어진 4명의 친구와 같이 좋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말이죠. 이 중풍병자하고 같은 동네에 살았단 말이에요. 가바나움 마을에 말이죠. 이건 작은 소그룹이에요. 동네 소그룹 아니겠어요? 4명의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 근데 그 4명의 중풍병자들이 어떻게 해서 4명의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까? 그랬을 때 첫째로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뭐냐? 컴패션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불쌍히 여기니까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풍병자가요. 극진한 돌봄을 통해서 결국은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낫게 되는 거거든요. 고침을 받았다. 이 결론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먼저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낫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스타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컴패션. 이 컴패션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컴이라는 건 위드를 말하는 거예요. 패션이라는 건 서퍼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모르죠. 위드, 함께, 서퍼, 고통을 누리다. 그런 거예요. 함께 고통을 누렸다. 누가? 4명의 친구들이. 지금 중풍병자가 말이죠. 눈도 까무러지고, 코도 삐뚤어지고, 입도 삐뚤어지고, 온몸에 바늘 못 써요. 반신불수라고요. 냄새나고 말이요. 쾌쾌하고 말이죠. 누더기 옷 입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위드 서퍼, 퍼페션, 불쌍히 여겼다고요.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불쌍히 여김부터 시작이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자, 로마서 15장 2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뭐라고요?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늘날 시대는 뭘 말해요? 나를 기쁘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우리 형님 이름이 장만선이에요. 여기 선 나오죠? 제 이름이 장만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덕을 이루고 사는 가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은 영원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4명의 친구들이 이웃을 중풍병자를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을 사용하신 것은 그 중풍병자의 그 필요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의 필요만 몰두하지 말고 이웃의 필요를 몰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돌보는 마음을 가질 때부터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거기서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을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고침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도 보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갈등과 싸움으로, 어떨 때는 육아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불쌍히 여김을 가질 때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룹이 만들어져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중풍병자들이요, 단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마음인 거예요. 꿈만 꾸면 꿈인 거예요. 이 4명의 친구들은 말이죠,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기도만 하지 않았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 그들을 위해서 행동을 옮겼다고요. 성경은 그들이 중풍병자로 인해 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졌어요. 그것은 가장 고침과 또 낫게 하는 것과 치유에 대한 동기가 되는 거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인 거예요. 생각은 생각일 뿐인 거지. 그런데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들것에다가 또는 요에다가 침상에다가 오늘 본문대로 상에다가 그를 싣고 왔다라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행동을 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행동을 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존재잖아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스스로 지금 누워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보면 어떤 트라우마로, 어떤 상처로 말미암아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저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갇혀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죄로 그냥 가득해가지고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서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창살 없는 감옥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단지 기도하는 것으로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예수께 만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혼자 살 수 있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자연 만물들이 서로 돕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혼자 살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요, 태초에 혼자 계셨어요? 아니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다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가 지금 혼자 있잖아요. 여러분의 주위에 보면 상처로 말미암아서, 트라우마로 말미암아서, 많은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들이 서로 돕는 존재로 창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할 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돕고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거기서 고침받는 장소로, 나음 있는 장소로, 이제 치유받는 장소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소그룹 할 때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보면은 시련이 다가와요.
여러분이 이제 고난이 있어요. 뭐 가정도 하나의 소그룹이죠. 그렇잖아요. 또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소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특화된 소그룹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정형화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 소그룹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소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반드시 어떤 부분에 소그룹에 대한 시험이 찾아와요. 시련이 찾아와요. 그 소그룹 안에 어떤 상황으로든지. 그럴 때 그 소그룹의 그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서로 하나됨, 서로 연결됨, 서로 연합하는 것 매우 소중한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것. 그럴 때 친구도 없고 시련을 극복하는 동안에 내가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시련을 극복하는 상황에서 그 소그룹 안에서 능력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과 고난을 잘 함께하면서 하나 되면서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축복을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소그룹의 축복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서로 협력하라. 서로 격려하라. 다시 한번 시작.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라. 우리 상남성교회 아주 그냥 목사님들도 다 잘생겼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그룹 할 때 서로 협력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성경 기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제 그 네 명의 친구들이 말이죠. 대패질도 하고요, 망치질도 하고요, 토업질도 하고요, 쓱싹 그래가지고 침상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어떤 성경에는 들것, 어떤 성경에는 그냥 상, 어떤 성경에는 침상, 어떤 것에는 요, 어떤 성경에는 이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들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들것 침상이죠. 거기다 줄을 딱 매달았어요. 매달아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께로 지금 왔는데 무리들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무리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 계신 곳에 무리들 때문에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붕을 뜯었다는 건데 여러분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올 때 문제가 생겼잖아요. 무엇으로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 때문에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고침받고 낫게 하고 치유를 받겠는데 회복이 되겠는데 못 만나는 허다의 많은 무리들이 말이에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문 앞에도 문 안에도 문 옆에도 문 뒤에도.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장애물이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서 장애물은요 돈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다 보면요 사람이 장애물이야.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갈등 생겨.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그 소그룹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큰 가정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작은 가정이죠. 사람 때문에 그 가정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출가해야 되는데 가출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빠가 안 들어가. 자식들이 안 들어와. 여러분 그들이 장애물인데 뭐냐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지금 다가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4명의 친구들이요 포기했어요. 4명의 친구들이 절망했냐고요. 4명의 친구들이 틀렸다, 중풍병자 내어 던져버리고 갔냐고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뜯었어요. 구멍 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그 들것을, 그 침상을, 그 요를 달아내렸다고요. 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요 이제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때 함께 일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협력, 코퍼레이션. 협력했다는 거예요. 협력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3사람이었다 그러면 들다가 이게 찌뚱하면 중풍병자가요 죽어요. 데리고 가다가 내리다가 끼우떡하면 지붕에서 떨어지면 사망하는 거예요. 살리려다 죽이는 거지. 그렇잖아요. 3명이었다면. 근데 4명이 똑같이 이렇게 내리잖아요. 똑같이 내리니까 이렇게 쫙 균형 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4사람의 친구들이 함께 협력함으로 예수님까지 있는 데까지 데리고 나왔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장애물이 있을 때 넘어갔다고요. 특별히 사람의 장애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속으로 말해도 물질의 장애물이 있고 사람의 장애물이 있고 관계의 장애물이 있죠. 성격이 안 맞아. 이수법으로 들어갔는데 궁둥치 때문에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교회는 없어. 남의 교회는 진짜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속으로 받으래.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로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4명의 친구들이 주저앉지 않았잖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배추 한 포기, 2포기, 3포기 외에는 여러분 포기라는 단어는 내 인생에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어려움 속에는 어렵다고 해도 소망이 없는 것은 없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곳에서라도 소망이 없는 것은 없다.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하는 일은요, 매우 어려운 거거든요. 소그룹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원해서 자원해가지고 좋은 따뜻한 분위기의 그 상황들을 만들어가면 그 사람이 늦게 일어날 게 빨리 일어나요. 그 상처받은 게 빨리 아물어지잖아요. 자빠져 있는 걸 빨리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요. 함께 할 때 4명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로 내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원들이 함께 할 때 능력은 배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지붕을 뜯었다 이걸로 이제 끝나지만 누구 집이에요? 4명의 친구 집이 아니야. 중풍병자의 집이 아니거든요. 이게 남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 지붕을 뜯었을 때 여러분 한번 천국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 지붕을 뜯었을 때 곱치는 값을 지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4명의 친구가. 아니면 값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그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그 집, 예수님이 있었던 그 집,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 집을 리모델링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성경이 어디 나와 그게 해줬다는 게. 내가 천국에 가면 이제 물어보려고 그래요. 물어보면 리모델링을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아니면 이 지붕이요? 이거 다 집 품으세요 이참에. 이거 그럼 내가 집값 해줄게. 4명이 돈을 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집 한 채 한 3억 하면 다들 1억씩 내자. 그래가지고 고쳐줬을 수도 있다. 저는 리모델링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뜯어놓고 다른 사람이 고치도록 내둬버리고 말이죠. 그냥 도망갔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데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것을 들고 오는 것도 힘들고 들것을 만드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내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희생이죠. 또 하나 희생은 뭡니까? 그 지붕을 고쳐줬을 거라는 거예요. 집을 사주든지 아니면 집을 리모델링을 해주지 않았겠어요? 그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다는 것은 반드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정성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그런 희생의 대가가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줄 수 있으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소그룹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소그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공동체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기도를 해주든지 믿음을 갖게 해주든지 말씀을 전해주든지 아니면 돈을 드리든지 빵을 사다 주든지 재물을 갖다 주든지 늘 함께 있어주든지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그룹이라는 것은 그냥 소그룹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대행자로 거기에 앉혀놓은 거예요. 소그룹이 그냥 사차고 그러면서 막 윤석열이 얘기하다가 이재명이 얘기하다가 그냥 집에 가자 그리고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통로를 소그룹을 통해 준 거예요.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야 돼. 거기서 부흥을 경험해야 되고요. 거기서 놀라웠게 믿음이 자라나고 거기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때에 거기에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고침받고 사람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따라해봐요. 말해주는 것은 있게 된다. 보여주는 것은 기억한다. 참여하는 것은 변화가 된다.
진짜 배운다. 내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있는 것은 일부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는 대그룹이에요. 여기는 들어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PPT를 보죠. 이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은 10년, 20년, 30년대 왜 변화가 안 일어나요? 다 잊어버리고 기억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나를 돌아보면 돼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그룹에 3년, 5년, 10년, 20년. 그래도 여전하잖아요. 예수님 닮아가지고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그죠? 안 변화되죠. 왜요? 들어서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PPT라도 지금 보여주잖아요. 목사님이 PPT 고르는데 진짜 뼈를 깎는 마음으로 PPT 만들어요. 그냥 만드는 거 아니잖아. 일주일 내내 만드는데. 그러면 기억이 돼요. 중풍 기자가 줄이 달려서 내렸다? 말씀이? 이렇게 그래도 듣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 훨씬 낫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막 세상 돌아가는 얘기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놀랍게 변화가 되고 진짜 배우는 건 소그룹이에요. 진짜 소그룹이 잘 되고 작은 공동체가 잘 될 때 교회가 자라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 소그룹은 교회 목사 안에 있는 또 작은 목사라고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거기 안에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그룹 안에서 거의 한 3년, 5년, 10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참여를 하고 그 안에서 정말 인격과 삶을 배우면서 거기서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대그룹 안에서 듣기만 하니까요. 변화가 일어나가지 않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일으켜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요? 잘생긴 나무는 다 베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변화난 일이 있고 장로 됐네, 권사 됐네, 교사 됐네. 그게 교회 다 문제를 일으키는군요. 중직자들이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목사가 문제 일으킨다고. 왜? 그런 속으로 말해서 정말 삶을 나누고 인격을 나누고 서로 자랑하고 봐가면서 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있어.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말이죠. 땀을 나누고 말이죠. 눈물을 나누고 잘난 것도 보고 못난 것도 보고 있는 것도 보고 없는 것도 보면서 거기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가 교회를 말아먹어요. 문제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는 소그룹의 공동체, 헌신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그건 무지 중요해요. 거기를 안 들어가면 사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은 중직자가 문제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초신자가 일으키는 거 봤어요? 주일날만 오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 사람 봤어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그룹을 들어가는 것은 무지 중요하다. 특별히 지금 희생을 하고 있죠. 희생을 하고 있는데 이 4명의 친구들이 희생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우선시하고 나의 몫보다도 이웃의 몫을 먼저 챙겨줄 때 그것을 보는 사람이 감동을 해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이제 감격을 해요. 그것은 무엇을 봤냐? 희생을 본 거예요. 희생을 봤을 때 감동되어질 때 사람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희생하는 건 뭐예요? 손해보는 거지 뭐. 빼앗기는 거지 뭐. 십자가 지는 거지 뭐. 내가 죽는 거지 뭐. 그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목사냐 뭐 집사냐 뭐 교사냐 하더라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희생 안 합니다. 결정적일 때는 되게 이기적이에요. 개인주의에 연합과 찬양 안 하려고 그래요. 나를 드리지 않는다고요. 나를 드리지 않는 모든 거는 다 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목사님 맛있는 아이스 커피 하나 사왔습니다. 요새 커피 사주는 인간들도 없더라고 이상하게. 네, 사줬습니다. 가져갔죠. 근데 마음으로는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는 없다니까 남의 교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준 거예요. 마음을 주지 않고 나를 주지 않는 모든 것은 안 준 거야. 여보, 내가 오늘 따약 16캐럿 사왔다. 막 그러면서 지금 말이야
이 3억짜리야. 그러면서 딱 갖다 주는데 엉뚱한 여자한테 마음을 주고 있고 아내한테 마음 안 주고 있어. 그러면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준 거지. 나를 주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를 주잖아요. 내 마음을 주고 나를 줘요. 이웃을 위해서 몫을 주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먼저 해줘버리거든요. 내가 뺏긴단 말이야.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감동이 되면서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하지 않는 곳에 변화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중풍병자들이 말이죠, 아주 색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붕을 뜯었다. 저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중풍병자를 들고 왔어요. 침상에 들고 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어린아이부터 그냥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동네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용신할 수 없겠대였더라. 옛날 성경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들어갈 자리가 설 자리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난 집에 가요. 틀렸다. 오늘은 아니다. 다음에 오자. 할렐루야. 그러고서 이제 돌아간다. 여기까지 너를 데리고 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알았죠? 그러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줄 서야 돼. 줄 쫙 서야 돼. 지금 막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지금 장사진을 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럴 때와 볼 때 같이 모여있다. 줄을 쫙 서니까 쫙 끝에 가 있단 말이에요. 뭐 해가 칠 때도 뭐 그 다음 날도 뭐 사람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데는 늘 사람이 그런 때 같이 몰려 있으니까 줄을 섰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면 그때 오늘처럼 이렇게 햇빛 쨍쨍거리고 막 갑자기 소나기가 내고 그러면 그거 맞아서 아마 중풍병자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이노베이션, 요즘 혁신하지 않으면 뭐 기업이고 교회고 있는 다 주저앉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는 더 합니다. 이제 중풍병자 친구들이 뭔가 다르게 이 문제에 대한 방법을 찾는 거 멋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금 빽 눌러 있는데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야. 다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요. 그러면 이게 지붕을 뜯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구멍을 냈다. 여러분, 지금 여기를 지금 뜯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먼지가 떨어지지, 뭐 여기에 벽돌 떨어지지, 나무 떨어지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방에 사람이 가득 있단 말이에요. 집 바깥에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먼지 구덩이가 되지, 막 돌 떨어져가지고 누구 머리 맞아서 막 피투성이가 되지. 지금 분위기 완전 혼란과 무질서에 아주 극을 다리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을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중풍병자하고 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냥 통독이라고 나눔만 가져서 그게 사람이 변화되고 성경을 깊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 내가 예수님 곁에 있다고 생각. 지금 뭔지 막 떨어지지. 중풍병자 있다 뭐, 이거 누구야? 내가 왜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어? 막 이러지 않을까요? 얼마나 혼란과 무질서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나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성도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기도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또 봉사하는 데 가까이 나올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친구들은 줄을 서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갔다가 내일 새벽 일찍 오자 이러지 않았다고요. 지붕을 뜯었다고요. 이노베이션, 놀라운 혁신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믿음의 형제들이 잘 만날 수 있는 혁신적 사고를 좀 가지면 안 돼요? 속으로는 날마다 모여가지고 여기 모여있고 저기 모여있고, 오늘 빵 없네, 뭐 커피는 한 잔 마시자, 뭐 어디 잘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 좀 어땠어요? 뭐 이러고 끝내지 말고 거기다가 막 오래간만에 사랑한다 카드도 좀 써가지고 리더가 말이죠, 고백을 좀 할 수 있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말이죠, 우리도 야 소그룹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니? 여기다가 조그만 의자 같다는 거 하트로 풍선 딱 만들어, 여기 사람 앉도록, 안 나오는 사람 나오도록 하고, 여기에 새로운 가족이 한 사람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안 되겠니? 뭐 이런 거. 괜히 그냥 문자 보내는 거, 카톡 보내는 거 너무 제일 쉬워요. 그거는 앉아서 한 번 30초 1분이면 다 가지. 그래가지고 친필로 쓰는 거지. 친필로 쓰는 거예요. 빈자리도 한번 만들어보고 말이죠. 그리고 오래간만에 오늘은 말이지, 실제로 한번 오늘 말씀했으니까 우리의 주변에 중풍병자 없니? 우리 경로당에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더라. 아니 공원에 가면 날마다 한잔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 그들을 한번 오늘 우리가 한번 도와줘보자. 응? 그들에게 아이스 깨끼라도 하나 갖다 줘. 나 요번 주에 아이스 깨끼 값 많이 들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도 나눠줬지, 어제도 나눠줬지, 그저께도 나눠줬지. 진짜 아이스 깨끼 값도 안 주고. 근데 그거
진짜 많이 나눠줬어. 이번 주에. 빵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 시원한 걸 진짜 좋아해. 아이스케이크예요. 여기 10,000원이면 20개 줘요. 500원짜리. 요 앞에서는, 그 도의서공원 옆에서는 하나에 최고 작은 게 600원이야. 그러니까 14개인가 16개 주더라고. 그리고 뭐 봉투값에서 300원 고슬로 주던데. 내가 요새 아이스케이크 장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보고 자꾸 국회의원 나오라 그래요. 시의원이라도 나오시죠. 목사님 많은 사람 이 동네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나 시의원 나가려고. 다시 태어나도 난 그건 안 해. 시들어버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속으로 반해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그냥 그나물에 그나짝에 그 얼굴 그렇게 좀 지내지 마세요. 뭔가 좀 새롭게 뭘 좀 만들어가면 좋지 않아요? 지붕 뜯을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우리 같으면 줄 서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들이 좀 지나친 측면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허락받고 지붕 뜯었겠어요? 그냥 올라 지붕 뜯는 거는 한마디로 무례한 거고 무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의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매우 무례하고 무식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를 차려야 되지만 어떨 때는 체면과 안전함을 버려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도둑을 잡는데 도둑이야! 하는데 빨간불이야. 그래서 내가 건너가지 못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둑을 잡으려면 신호등 어기는 거야. 어린아이가 지금 빠둥빠둥 그러면서 지금 길을 지금 버스가 막 시속 막 60km, 100km 휙휙 다니는데 꼬맹이가 아장아장 지금 걸어간다. 지금 빨간불이야. 신호등 지켜야지. 왜 크리스탈인데 말이지. 어떻게 신호등을 안 지키나? 그런 거 봤어요? 내가 치더라도 또 쳐서 어린아이를 딱 안고 탁 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건 없는 거예요.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건 없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 한번 해줄게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몇 살 때?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그때 우리 어머니가 문방구를 했어요. 그리고 도로가 크게 있을 때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문방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꼬맹이니까 한 3살, 4살 이렇게 돼서 아장아장 걸어 나간 거예요, 제가. 제가 그때도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애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랬나 봐요. 아장아장 걸어 나가는데 차 가운데 도로 한복판에 들어요. 저쪽 학교 동강학교에서 많이 노니까 국민학교에서 차가 미군 부대 군용 트럭이 샹 하고 달려. 우리 어머니 오경숙 권사가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후다다닥 와가지고 나를 탁 안아가지고 그 자리에 엎드린 거예요. 어디가 군용 트럭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군용 트럭이 우를 지나가 버린 거야. 그때 살아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살고요. 저도 살았어요. 살았다. 그래가지고 미군 부대 구정 차량이니까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지금 뭐 60년 전이잖아요. 60년, 거의 70년 전. 그러니까 어려운, 차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야. 어머니가 하니까 밑으로 이 가운데로 이제 차가 지나갔지. 미군 부대 사람이 너무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지만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 미안하니까 야 쌀 한 포대 가져왔더라. 야 그래. 그때는 쌀 한 포대도 귀할 때인가 쌀 한 가마가 아니고 쌀 한 포대 갖고 왔더라. 그 미군 부대 아저씨들이. 그래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을 안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봐가지고 내가 아직까지 고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너는 봐라. 그렇지. 그거 너 신호등 내가 지켜야 돼. 너가 안 지켰으니까 넌 죽어 마땅해. 네가 알아서 살든지 알아서 해라. 지금 군용 부대가 적어도 한 30km에서 한 50km는 올 거 아니에요. 도로니까. 그럼 죽은 거지. 그렇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무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무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라면, 선을 위해서라면 무식해야 돼. 무례해야 돼. 누구죠? 4명의 중풍병자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는 네 사람도 소중하지만 생명을 버리지 않는 이 4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무례하다, 무식하다. 성경에 어디 그게 나와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렇게 싸가지 없는 친구들 남의 집을 뜯어? 여러분 이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2장 5절에 믿음을 보시고 그랬다고요. 누가?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지붕을 뜯었어요. 벽돌이 떨어지고 먼지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들것을 내리고 있어요. 중풍병자를 내리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하느냐,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예의가 없네,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시고 뭐더러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본 거예요? 중풍병자 4명의 믿음을 본 거야. 그것도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꼭 너 믿음 가져야 돼. 너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 너가 그따위로 하니까 당연해. 너 믿음 가져야 돼. 너 어떻게 열심히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풍병자 고침을 받은 거는요, 4명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중풍병자의 친구의 믿음을 봤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으로 반해서 왜 그래?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잖아. 왜 그래? 말씀 보면 되지. 왜 그래? 믿음이 없네?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속으로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무례하고 무식하도록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고쳐줬어요. 속으로 안에 있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상처받고 트라우마가 있고 죄가 있고 여러 가지로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친구들 거기서 고쳐주지 않겠어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믿음을 보시는데 4명의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한 번도 꾸짖지 않고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만 보세요. 허물, 죄 안 보세요. 여러분의 그 거짓과 실수 안 봐요. 여러분의 잘못과 그런 두려움 안 본다고요. 여러분의 믿음만 갖고 나오면 돼.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격과 삶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고 마칠래요?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은혜를 나눕시다. 이 집이 이제 누구의 집이냐가 중요해요. 자, 첫째, 맞춰봐요. 예수님의 집. 둘째, 베드로의 집. 셋째, 이름 모를 집. 삼지선다형. 하나, 다 같이. 하나, 둘, 셋. 거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데, 마가복음 1장이에요. 2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해당장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장 29절이에요. 1장 29절에 2장 들어갔죠. 그리고 2장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때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예요. 여기 시몬이라고 나오거든요. 시몬이 베드로예요. 그러면 일설에 의하면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2장에 이제 들어오니까 베드로의 집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냐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베드로 생각하면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서 쟤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건 아시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지붕이 뜯었을 때 뭐야? 너희들 누구야? 그래서 막 뭉덩이 들고 곡괭이 들고 안 올라갔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집이었다면 또 이름 모를 사람의 집이었다면 그 식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컸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컸느냐. 집을 뜯고 있다고. 예수님은 당연히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인데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그거 뜯는다고 예수님 집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집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을 보시면 그 집주인은 가만 안 있는다고요. 내 집 뜯어버리는데 지금.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봤을 때 뭐 이름 모를 집주인이라고 봤을 때 그 집을 뜯는 걸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교훈은 뭐냐 그러면 집을 뜯는데 그냥 있는 것도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부분에 소리를 끼치고 나에게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데 그대로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그게 헌신인 거예요. 거기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선생질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대로 지켜봐 주는 거, 그게 진정한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잘못을 하고 있다가 요즘 말로 위해를 가하고 있다가 박해를 가하고 있다가 손해를 가하고 있다가 쓰리해. 그런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켜봐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봐주는 거. 여러분, 그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냥 봐주는 거, 이게 진짜 헌신의 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그 집주인이요, 중풍병자 4명보다도 더 헌신을 한 것 같아요.
내 집이 지금 완전히 뜯어 밝혀지고 있는데 그냥 놔두죠. 여러분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종교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말고 선생 그만하세요. 그냥 봐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세요. 그리고 희생하세요. 4명의 친구들처럼 이 집주인처럼 희생해야 돼. 그래야 사람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고침이 있고 낫게 되는 일로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 봐요. 자, 결론 들어갑시다. 결론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는 소그룹, 서로 협력하며 서로 희생하는 소그룹, 서로 믿고 희생하는 소그룹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 속에서 아무쪼록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서로 협력하고 희생하면서 서로 믿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소그룹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소그룹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는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길 주의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고침받게 하고 낫게 하는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우리의 소그룹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어지고 서로 협력하고 희생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소그룹이 회복되고 부흥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교회가